하나는 개인 감사시, 개인 감사시면서 찬양시, 그렇게 두 가지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시면서 찬양시다.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용서 찬양 이렇게 했어요. 용서 찬양. 하나님께서 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준 거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용서 찬양. 하우링이 있어요.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쓰여졌는지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있지 않아서 학자들도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 굉장히 어려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리이다 비례형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사람들이 시온 예루살렘 성에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원 하나님 앞에 뭔가 약속을 하고 갚고 싶은 거 이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할 것입니다. 이행하리이다.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자신들이 서원한 게 이루어진 거죠. 자신들이 기도한 것들이 응답이 된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을 때는요,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과 맹세는 잘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와 서원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서원을 주께 이행할 거다. 이행할 것이다. 앞으로 무엇인가 응답이 있는 거죠. 2절 보게 되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렇죠?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해온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죠. 방역 패스 완전 철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들으시는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무슨 얘기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육체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라면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 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요,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누가 기도하냐? 하나님 말씀을 본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잘 돼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주님하고 외치고 주님하고 탄식하고 아버지하고 엎드리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무슨 집이라 그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고 예레미야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만민이 누구든지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육체가 다 주께 나아오리이다. 나와야 돼요. 모여야 돼요. 예배당이 성전에. 그래서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이걸 모이지 못하게 했던 자들이 누군지 우리는 명심해야 돼. 그리고 그들이 이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을 왜 제재하고 억제했는지 돌아봐야 돼. 전국에 확진자 100명도 안 될 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억압을 하고 탄압을 하고 핍박을 했는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25만 명이 확진자 나와도 예배 허용하고 있어요. 이 정상이에요. 이게 정신분열증자들이죠. 다 악령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25만 명이 나와도 투표장은 다 가도 된대.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상입니까? 100명일 때는 그렇게 탄압을 하고 10명만 모였다고 영등포 구청이 고발을 하고 난리 법석을 치더니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아주 악한 영에게 휘둘리고 있다. 지조도 신조도 없는, 철학도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계몽돼야 됩니다. 이거를 또 당하고 또 당하니까 개돼지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당했으면 이제 그만. 두 번, 세 번 계속 하면요, 그 동조자예요. 그 실수가 아니에요. 동조자. 아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에 모여야 돼요. 모든 육체가 다 나와야 되는 교회입니다.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그죠? 이 시인은 이런 고통이 있던 사람이에요. 죄에 빠져서 영혼이 낙심하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굉장히 답답한 그 영적 상태에 있었던 시인입니다. 죄악에 무너져 있었던 상태.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의 허물을 뭐냐? 죄죠. 그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실 분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린 전적 부패했다는 거예요. 인간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완벽한 사람이 없고 권력을 잡게 되면은 다 타락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대선 후보가 대통령 돼도 권력을 잡으면요 똑같아. 다만 우리는 그래도 누가 덜 죄에 빠지고 누가 덜 헌법을 위배하지 않을 것인가를 측량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고, 그가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사무엘처럼 선지자적인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가 이겨요. 다윗도 넘어져요. 전적 부패한 인간,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근데 사해 주신다. 이 시인은 죄사함의 용서의 기쁨을 맛본 겁니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집에 이제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찬송을 하고 서원을 시온에서 이행하겠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시편의 핵심이죠.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민족이냐? 누가 복 받을 사람이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뜰에,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주의 뜰, 여기 뜰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렇게 성전은 이렇게 영역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뒤에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 그러니까 주의 뜰, 주의 집, 곧 주의 성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 터를 이야기하고 있고, 시온에 있는 1절에서 말했던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고 성막만 있었고 다윗성은 있었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예루살렘 성, 그래서 다윗성, 예루살렘 성, 여부스 족속이 있었던 그 시온성, 그렇게 보는 게 적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의 마음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다윗성에 지금 머물러 있다. 혹은 성막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그가 성전을 얼마나 짓고 싶어 했는지 사무엘상 우리가 상하서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계획만 하게 되고 짓는 건 누가 하냐? 솔로몬이 완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재료 준비는 다 했어요. 다윗이 너무 짓고 싶었죠. 주님의 집에. 그래서 법궤까지도 막 날라오고 미리 했었습니다. 어쨌든 누가 복이 있냐? 바로 그 성전에 있는 자, 주의 집에 있는 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 서원을 갚을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성전에서 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문지기로, 주님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주님 없이 궁궐에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 이거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집이, 주님의 성전이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좋고, 교회에 있는 게 좋고, 우리 아이들도 추억이 다 교회에 있고, 교회가 향수가 있고,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이요, 나중에 바른 길로 가요. 삐딱한 길로 갔다가도 돌아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뜰, 주님의 집,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에 있던 이 시인은 하나님의 용서를 맛보고 시온에서 찬송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겠습니다 하고 만족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만족은 이 성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성전이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만족, 성도의 교제하리라. 수직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수평 교제, 성도와의 교제, 교제하리라. 그런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5절부터 8절 평강 찬양이 나옵니다. 1에서 4절은 용서 찬양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 평강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소결론을 하나 내릴 수가 있죠. 성전에서 시작된 풍년이다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이 바로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풍년에 이르려면 풍년에 이르는 신앙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성전에서 시작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내면의 생활, 성령의 충만, 이 풍년, 성령의 풍년에 이르는 신앙, 성전에서 죄사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시작이 되었다. 두 번째 5절에서 8절 평강 찬양이 나옵니다. 평강 찬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어미하신 일, 놀랍고도 기이한 아주 기적적인 존엄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 의지하는 자라면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응답하시리이다 이 얘기예요. 저 바다 끝에 섬에 저 멀리 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태양은 거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벽 날개라 그러죠. 아침 햇살, 새벽 날개가 구름 사이로 빛이 쫙 펼쳐질 때 저 땅 끝에도 임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바다에 있는 자가, 저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주님 의지할 때 그 주님의 위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전으로 모이고 엎드려 기도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는 겁니다. 6절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그죠? 저 높은 산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산을 솟아나게 하고 산맥을 띠를 띄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해지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시끄러울 때는요, 저는 가끔 이렇게 조용한 경치, 멋진 자연 광경,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 잔잔하게 틀어놓고 가끔 봐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배경도 그런 하늘의 별자리나 그런 바다나 비가 오는 장면이나 그런 걸로 해놓은 이유가 그런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이거든요. 잠잠해져요 마음이. 참 세상은 시끄럽구나. 그냥 저 자연 계시 앞에만 딱 서도 우리가 그냥 다 엎드려져야 되는데 저 어마어마한 자연을 봐라. 여러분 막 엄청난 폭포, 막 나이아가라 같은 거, 이구아수 폭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막 곳곳에 멋진 자연 계시가 있어요. 우주 만물 별들이 막 꽉 차 있는 그런 장면들. 그거 보면요, 뭐 대통령 선거고 뭐고 뭐 다 웃긴 거야 그냥. 그 창조주 앞에 다 엎어져서 예배해. 그 창조주 앞에 엎드려서 경배해요. 그러면 가장 그냥 만족해. 이 시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는데 나의 하나님 바라보니까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으로 산을 세우고 권능으로 띠를 띄우고 산맥을 만들었다.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 계시 앞에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엎드려서 예배하면 가장 만족하는 겁니다.
7절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그죠? 바다의 흉흉함, 저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요, 전쟁 소리, 이 모든 것을 진정시키는 분, 평정하는 분, 한 방에 평평한 바다로, 장판 같은 바다로 만들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 보고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저가 누구이기에 저 파도도 잠잠하게 하냐? 누구긴 누구예요?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자, 룰러, 창조자, 그분이 그 모든 법률을 움직이시는 집행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 만물도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강 찬양이라는 말이 이거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만민의 소요도 진정하시나이다. 평평하게 하시나이다. 우리 마음에 요란한 것들, 복잡한 것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진정하시나이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나라, 우리의 지금 세계의 흉흉한 소리들 하나님이 진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전에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계 정세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저랑. 저러다가 지금 계속 중국이 러시아에게 돈을 대주고 있고 무기에 또 전쟁의 에너지를 대주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국도 빌미를 만들어서 뭐 홍콩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를 무력 진압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어디로 보냐? 바로 이 한반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반도가 아마 제일 힘들 겁니다. 바로 미국군이 여기 딱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못 건드릴 거예요. 건드렸다 아마 죽을 거예요. 제일 힘들고, 그러니까 주변 것들은 맞배기로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봐. 이번 주에도 미사일 쏜 거 보셨죠? 이번에는 국방부에서 발표를 제대로 했어요. 그래도 이번에 미사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확실히 미사일로 쐈어. 예. 뭐 미상의 발사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미사일. 다만 안타깝게 도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죠. 대선 기간에 미사일을 쏜다. 이건 누가 봐도 도발이죠. 누가 봐도 무력 시위입니다. 무력 시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맛배기를 자꾸 이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요, 미사일을요 평양에서 쐈어요. 그쪽에서 쏴가지고 동해로 270km를 넘겼어. 그 얘기가 뭔지 아시죠? 그 바닷가에서 쐈으면 또 말도 안 돼. 바닷가에서 쐈으면 아마 일본이 예민하게 나왔을 거야. 근데 평양에서 쐈다는 얘기는 서울은 무조건 사정거리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청와대 한 방에 날릴 수 있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평양에서 서해에서 동으로 날려버렸다니까요. 미사일을 270km를. 그러니까 270km면은 저기 대전까지는 자기들이 커버하겠다 이 얘기예요. 미사일로 그걸 보여줘. 거기다 이제 핵을 달면 그 안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데를 타격할 수 있다.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러시아도 뭐 핵을 쏘겠다는 얘기를 직접 하진 않았죠. 최고의 방위태세를 갖춰라 했는데 그 방위태세 전략 안에는 핵도 포함되어 있어요. 뭐 우리로 하면 진돗개 1 뭐 이런 식으로. 거기 뭐 핵 준비 뭐 그런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 유라시아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시국이고, 제가 군복 사러 간다고 했던 게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실제 우리가 민병대를 조직해야 되는 순간이 저는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다 이제 용돈 모아서 저랑 용산에 용사의 집에 가가지고 다 싸제로 완전 군장 이제 맞춰 입어야 된다. 우리 여자들은 빨리 운전면허증을 따서 도망갈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입소할 준비를 해라. 결혼 안 한 자매들은 무조건 총을 메고 입소할 준비를 해라. 난리와 소문이 준비되고 있다. 전 그렇게 봐요.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보세요.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또 이 촛불 집회하러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난리를 쳤죠. 저도 그 강의를 한 거 여러분이 알잖아, 그죠? 15년 강의를 했어요. 제가 광우병 먹으면 미친다고. 제가 파워포인트로 강의한 거 아시죠? 네, 15년 지금 지나고 16년 됐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미쳤다 나 지금 하는 사람. 내가 미쳤나? 미국서 다 먹었거든요. 햄버거도 먹고
미친 사람 없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태블릿 PC 가지고 또 난리쳤죠. 요번에 야당이 정권 잡으면 반드시 또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머리 크고 보니까 누가 그걸 도와주냐? 민노총이야. 얘네들은 한 번 나오면 2만 명씩 나와요. 그게 이제 시드머니가 돼가지고요, 씨앗이 돼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그러면은 애국하고 기독교인들은 뭐 길거리로 나와라 하면은 막 수천 명, 수만 명 나오는 무슨 팀이 있냐? 제가 지금 2년 동안 광화문 나가보고 이동호 회장님이랑 해보지만 진짜 안 모여. 끼케야 200명, 300명 모여. 많이 모여 1000명입니다. 그럼 딱 한 팀이 있는데 그게 정광훈 목사님이야. 제가 보니까 어제도 와 진짜 8,000명, 10,000명, 경찰 추산 8,000명이면요 자체 추산 자기들 한 10만 명 될 거야 아마. 그 팀 말고는 없는 거야. 그 팀. 어제 또 이동우 회장님 집회하는 장소에 그 팀이 막 몰려와가지고 집회가 1시간 반 늦어졌어. 뭐 우리가 볼 땐 대책이 없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제가 볼 땐 모이라 그러면 제일 잘 모여. 거기가 전국에서 전국에서. 그러니까는 맞대응할 수 있는 어떤 애국 단체, 기독교 단체는 없다. 내가 볼 땐 없어요. 전부 양반들밖에 없어요. 교회 셧다운하는 양반들은 많은데 자기 몸을 던지는 전사가 없다 이거예요. 군복 입고 총대 메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 전쟁 나면 기독교인 중에 지금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 빼고, 저 사람들은 진짜 순교할 각오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지난 3월 1일에도 그만큼 나왔거든요. 어제 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주 사이에 3번 10,000명 넘게 집회를 한다. 이동 회장님하고 지금 2년 넘게 하는데도 300명이 안 모여. 300명이 뭐야? 내가 볼 때 200명도 안 됐어. 그거 가지고 백신 패스 철폐를 해서 물론 법적으로 참 좋은 성과를 내긴 했는데 너무 힘들었죠. 2년 넘게 했는데 법정 소송하면서. 과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일심으로 단결하여 모일 수 있는 민병대가 있을까? 응? 정말 이 파도와 같이 노도하고 있는 저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신앙의 저력이 있는 순교자적 주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있을까? 응? 정말 사비를 털어서 군복을 준비할 수 있을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아이러니, 미스테리. 알 수가 없어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미사일 평평 쏴보면서 간보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시편에서는 말씀하시기를 7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네.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소망이 있어요. 그거 아니면요 정말 절망이죠. 8절에 보게 되면요,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 끝에. 이 땅 끝은 아까 5절에서 말했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땅 끝에서 기도했던 자들,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 징조가 나타나니까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거죠. 와,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는 걸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비록 기드온의 군사처럼 미약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미디안 군이 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간증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렇군요. 하나님이 땅 끝에서도 그 징조로 말미암아 두렵게 하시니까 아침 되고 저녁 되는 게 즐거워. 여러분, 인생이 재미가 없으면 저녁 되는 것도 짜증나고 아침이 되는 것도 힘들고 피곤해. 삶이 즐거워야 아침 햇살도 따뜻하게 느껴지고 기분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즐거워하게. 자, 마지막 단락 9절에서 13절은 풍요 찬양이 나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잔잔한 평강의 삶은 너무나 큰 행복이자
찬양할 마땅한 이유였던 거예요. 제일 행복한 게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 잔잔한 거예요. 그냥 안녕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거면 최고예요.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세상 조용하고 평온하고 잔잔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풍년에 이르는 신앙이에요. 이 풍년에 이르는 평강을 쟁취하는 신앙은 어디서 시작됐다? 성전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뜰로, 주의 집으로, 주의 성전의 예루살렘의 시온에 마음이 있었던 성도는 용서를 받게 되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평강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용서받은 걸 찬양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평강과 진정함을 찾게 된 거에 대한 걸 찬양하게 되었죠. 용서받음을 찬양하며 평강 얻음을 찬양한 거예요. 왜? 평강이 최고거든요. 이 예루살렘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었으면 이름이 예루살렘이겠어요. 살렘. 샬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샬롬의 도시. 그만큼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 우리나라 인사도 안녕.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전쟁을 겪었으면 샬롬, 안녕. 이것이 우리 인사가 됐어요. 대한민국도요, 다른 거 필요 없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평온하면, 평강하면 최고인 겁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렇게 두 번째 단락이 끝이 나면서 세 번째 9절부터는 풍요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결국에는 물을 대어 주시는 분, 땅을 돌봐 주시는 분, 윤택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곡식을. 지금 러시아군도 보통 전쟁 나갈 때 이 전쟁 식량이 3일치 포장해 나가거든요. 백팩에. 3일이 넘었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군사훈련도 못 받았죠. 먹을 것도 없죠. 보급이 안 되죠. 자기 동료는 막 죽어 나가죠. 그러니까는 투항하는 러시아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먹을 거 빵이랑 이렇게 음료수 주면 그거 먹으면서 질질 짜고 울어 막.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 그 빵 막 주워 먹으면서.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는 기도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또 복이에요. 그냥 하루 먹을 거리가 있다는 거, 냉장고에 먹을 게 가득 차 있다는 거, 그거야말로 풍요입니다. 풍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그죠? 하도 전쟁을 많이 겪고 못 먹었던 시절 식사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곡식을 주신다. 풍요 찬양. 10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이 넉넉하게 되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요, 이 발화가 안 되고요, 씨앗이 그냥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촉촉하게 땅이 젖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씨앗들이 딱 땅에 달라붙어 가지고요, 싹이 트고 발화가 되고 뿌리가 내리고 아주 튼튼하게 열매를 힘있게 맺어가죠. 여기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밭 고랑과 이랑에 넉넉히 물을 대어 주시는 분, 단비로 부드럽게 땅을 하는 분,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복이 뭐냐?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첫 번째, 주님의 뜰에 사는 거. 두 번째, 내 입에 먹을 것이 있는 거.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싹이 나면 복이에요. 싹이 트고 움이 돋고 뿌리가 내리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러면 그 열매가 우리가 먹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할 수 있게 되었죠. 이거야말로 가장 큰 풍년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이 양식이에요. 11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해를 관으로 씌웠다는 것은 한 해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마무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해를 풍년으로 면류관 씌우듯이 마무리하게 하시니 그 기름방울이 하나님의 은택으로 말미암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참. 근데요, 이상하게 올해도 농사가 잘 안 되고, 농사가 안 돼. 지금 딸기도 완전 망했어. 올해 딸기 농사 짓는 분들이 우리 마을에 살아서 저한테 한 박스씩 늘 갖다 주는데, 작년에는 진짜 이 강단만한 박스에다가 딸기를 진짜 막 많이 주셨거든요. 올해는 그 절반도 안 된 주시면서 완전 망했다고. 올해 딸기 농사 요거밖에 못 드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 동네 주민이. 그러니까 완전 반토막 이하로 지금 수확물이 곤두박질 났어요. 수확이 안 돼요. 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요, 제 아무리 우리 인간들이 노력을 해도 농사가 안 돼요. 농사가. 주님의 은택으로 말미암아 올해 관을 씌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이 농사 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12절,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뭐가? 기름방울이. 그 하나님의 기름방울이라는 것은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왕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나시린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기름을 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들에도 초장이라는 건 이제 푸른 들을 말하죠. 양들이 뜯어먹는, 염소들이 뜯어먹는 푸른 들판, 그걸 초장이라고 해요. 이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우리 마지막 13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두 번째 초장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양떼가 옷을 입었대. 초장이 하얗게 양털옷을 입은 것처럼 양떼가 풍성하다. 그리고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덮여 있고, 그리고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풍요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1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서원하는 장면이었고, 2절과 3절에서는 자신의 전적 부패에 대한 탄식이 나왔었어요. 그랬던 시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풍년에 이르는 신앙에 도입이 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전에서 사죄하심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바로 그게 4절에서 보여주셨죠. 주의 뜰에, 주의 집에, 주의 성전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사함, 용서를 받고 마음이 상쾌해진 거예요. 마음이 거룩해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에서 뭐였어요? 평강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와 저 물결을 잔잔하게 진정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걸 시인은 알게 되었고, 자기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파도와 물결이 평강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초장을 윤택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양떼로 옷 입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풍성한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채워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즐거이 외치고 노래합니다. 마치 시편 23편을 생각나게 해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던 그 시인의 모습, 그것이 오늘 이 65편의 시인의 모습입니다. 정리합니다. 이 풍년에 이르는 신앙, 바로 첫 번째 성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죄사함을 받음으로, 용서를 받음으로 시작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풍년에 이르게 된 신앙인의 첫 단추예요. 예배당으로 모이는 겁니다.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강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 땅끝에서 기도함으로 내 마음에 요란하고 시끄럽고 정신없고 복잡한 것들이 평정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보고 평안을 다시 되찾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되니
이제는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풍년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충분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충분히 능히 우리에게 먹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2022년을 면류관으로 씌울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주의 전에 문지기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찾아보세요. 시편 84편 10절 11절 우리 10절만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84편 10절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아멘.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이 악한 날 악인들과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 다음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인사가 아예 그랬죠. 갈라디아서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평강, 진정하심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절에도 이건 나오고요. 빌립보서 1장 2절에도 나오고요. 모든 바울 서신에 다 나와요. 에베소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2절은 아예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 불안하냐?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게 뭐 최고 행복이고요. 첫 기도 제목입니다. 첫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베푸소서. 골로새서 1장 2절에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1항에 보게 되면요 교회에 관련돼서 이렇게 교리가 있습니다.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영적이다. 이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라는 교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이다. 여러분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깃드는 곳,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분이 역사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야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야 주님의 살과 피를 맛보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믿음이 비어있고 가난하고 텅텅 비어있고 심령이 척박하고 메말라 있어서 씨를 뿌려도 발화가 안 되고 그럴 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있는 교회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워져. 내일부터는 우리가 또 사경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다니엘부터 말라기까지. 그게 바로 만물을 또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까? 배부르게 먹이고 싶은 부모의 심정, 푸른 초장으로 풍성하게 우리의 영혼을 자신의 살과 피로 독생자를 통하여 어린 양을 통하여 잡아서 먹이고 싶은, 풍성하게 하고 싶은, 성전에서 시작되는 풍년을 안겨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전에서 용서를 우리는 받았는가? 교회에 나와서 죄사함을 자백하고 씻음을 받았는가?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가? 두 번째,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가? 세 번째,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몸을 그 찬양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각자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풍년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15장 2절. 신약성경 174페이지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으니 열매를 맺지 아니한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요, 그분에게 붙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양 공급을 받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정리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야, 그래야 열매 맺는 가지에서 더 힘있게 좋은, 당도 높은, 단물이 쫙쫙 나오는 그런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시작된 풍년은 바로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자들은 올해가 가기도 전에 이미도 성전에서 시작된 풍년을 맛볼 것입니다. 맛볼 거예요. 떨어지지 마세요. 붙어 있으세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 열매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그 몸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십자가로부터 성전은 개척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성전보다 더 큰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완벽한 용서이자 십자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피와 살을 뿌려 평강의 언약도 세워주셨네요. 우리의 삶을 진정시키고 지옥에서 요동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뿌려서 평강의 언약, 잠잠하라 진정하라, 그 평강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생명을 얻되 이제는 풍성히 얻게 해주셨어요. 내가 가난해도 비천해도 또 풍부해도 부유함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사도 바울이 바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일체의 비결, 그것이야말로 풍성이에요.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내가 풍성해도 내 영적으로 풍성함으로 더 이상 욕심이 없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는 거고, 그런 풍성히 여기는 풍요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 기적은 성전보다 크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시작해 주셨고 은혜의 해요 풍년의 해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성전에서 시작된 풍년을 맛보는 겁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성전에서 시작된 풍년을 누리며 찬양하는 서울예사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풍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설교를 생각하면서 65편 읽어보겠습니다. 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풍년에 이르는 신앙, 성전에서 시작된 풍년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용서 주신 것, 죄사함 주신 것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우리 마음에 평강 주신 것 찬양합니다. 세 번째, 우리 삶 가운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를 먹이시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감사해야 했으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땅 끝에서도 엎드려 회개할 때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성전에서 시작된 풍년을 기억하여 항상 모이기에 힘쓰며 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가에 우리들이 사모함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